감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감사하는 사람. 자,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해일지도 모릅니다. 어김없이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들과 산을 헤매는 짐승들도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코로나에 벌벌 떨었던 그런 한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애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감사는 종교인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할 때 특별한 마음의 감동, 고백 없이 그저 때가 되어서 모두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니까 나도 드린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사실 감사는 축복을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은 이 정말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참된 감사, 참된 감동,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련의 얘기를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 옛날 소련의 수상인 후리스토프가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합니다. 미국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감사를 넣어서 no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no thank you. 그러니 어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독일의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고마움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부해진다고 했듯이 우리의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성숙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사실 감사에서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본 헤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헤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게 감사하기보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로 하늘을 살아온 그런 진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풍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혹 세상 환경으로 인해서 외적인 풍요가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말리고 이것도 말리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난다. 여기서 또다시 감사를 알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요는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 기도의 리듬, 감사의 리듬을 우리가 타고 지나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 한 해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생활의 모토를 삼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생활의 모토를 삼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의 감사함에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뿔을 받고 시험을 잊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감사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은혜를 감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에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무겁게 인정하라. 최고로 얄미운 며느리가 있다면 말로 떼우는 며느리랍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 다 떼우면 그 말에 신뢰도 안 가고 그리고 들을수록 짜증이 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떼우는 며느리처럼 살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더 받아낼 것이 없는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일하셔야 할 것은 없는가를 찾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말로 거의 다 떼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인색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라기 스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한국교회 정부를 통해서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했기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했던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를 통해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했는데 닫았습니다. 우리는 반성해 보여요. 누가 닫았다가 아니라 말라기 스님을 통해서 닫았으면 좋겠도다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우리가 무언가 왜 잘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했던 이 말씀이 오늘 2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말라기 스님을 통해서 한달하신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보자. 진실로 나아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가 그 임자를 알아. 짐승들이 그 주인이 알아. 그 주인을 다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택한 자는 깨닫지 못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이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냐마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교만으로 온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교만함으로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한 사람으로 부주의함으로 그 가정이 다 몰락하게 된다면,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추수감사절에 각각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면 참으로 즐겨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감사는 신앙을 한참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에 관한 노래가 수없이 많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쳐다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는 조건이 됩니까? 여건이 됩니까? 환경이 됩니까? 날마다 가다가 어디에 텐트 치지? 어디에 이렇게 많은 양들을 어떻게 다 풀을 뜯을 자리를 찾지? 그리고 산한 늑대가 이리가 올 때 어떻게 그들을 다 막아내지? 날마다 걱정투성이요, 날마다 염려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드리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지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는 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연중 행사가 아니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주일 되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좋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지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연적인 환경, 산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속에 꼭 필요한 것은요, 그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탄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그만합니다. 산소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너무 귀중하다고, 너무 산소가 너무 귀중하다고 욕심부려 전부 다 산소를 채워봅시다. 그러면 밥 못 해먹습니다. 왜 못 해먹죠? 불 켜면 다 불붙어 버립니다. 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면 낼수록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내뺐던 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 20% 내외 이런 산소가 우리에게 없으면 죽는 것, 참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산소가 온통 좋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고 돈도 친구도 구원도 영생도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바라기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는 마음을 못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뒷받침되지 못했을까? 사실 인생이 존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것은 많은 짐승들, 동물들보다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개가 빨리 달릴 줄은 알지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가 그렇게 높이 높이 날 줄은 알지만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우리가 들은 것을 더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 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간섭이요, 주님의 축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석도 그 진가를 모르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덩하니 여기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감사의 말로 성도의 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았어, 내가 위대했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질병, 그 많은 사고,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지킴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온전히 깨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믿을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런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귀하게 여겨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자신과 교회와 이웃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부자 10명, 그 가운데 한 명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순서 바꾸었습니다. 다 감사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겠지, 감사할 기회가 있겠지, 인사로 갈 기회가 있겠지, 기회를 찾다가 기회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 명 찾아왔을 때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최후의 구원까지도 너는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짜증도 수증기처럼 사라져, 원망도 안개처럼 사라져, 불평도 원망도 사라져. 감사하면 환난 안에 건짐을 받고 소산물의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그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덩하니 여기지 말고 청성을 기울여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다. 감사를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살아가는 수준 높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회복합시다. 뭘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번 내일 모레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근심걱정의 환경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왜 질식과 같은 그런 생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환경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전념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세계에, 참으로 생명의 세계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갈 때 순종했습니다. 장래 어디 가는 것도 모르고 그는 따라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고 하면 출발했습니다. 서도하면 그는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을 지으실 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시대 때때마다 많은 실수도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실수도 허물도 다 듣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참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이름 간혹 나오는 크로스비인데 여자분입니다. 여사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 아니라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는 불행하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는 90살까지 살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6,000평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찬송시는 우리들 이 한국의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눈여겨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찬송에는 참으로 귀한 이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보는 이 찬송가에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보다 크로스비가 한 것이 훨씬 많이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크로스비 찬양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두 눈을 감았는데 말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크로스비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 다음이 기가 차는 가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악산을 가봤어요. 제주도를 가봤어요. 간들 복이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진정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전부인 줄 알 때 위기의 상을 만나면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증이 와. 누워있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돼지를 기르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돼지 새끼를 낳으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8마리를 낳은 겁니다. 10마리를 낳았으면 한 마리 딱 드리면 딱 좋았는데 8마리를 낳으니 이거 참 곤란하죠.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8마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이 그 돼지를 나눌 수는 없으겠네. 그냥 한 마리 넉넉하게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 후하게 채워주실 것 아니오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 했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다고 했는데 8마리 낳았는데 내가 한 마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얕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과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다니고 수없는 길을 다녔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런 고백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은 해. 그렇죠? 우리 벌써 끝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가 양을 잘 키우려고 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 기르려고 합니다.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 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왜 많은 사람이 감사를 빠질까요?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비교 의식에서 나옵니다. 다 무엇이 없어 죽겠다. 정말로 그렇다면 다 죽어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무엇이 없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지키기에 너무 불안해서 여기저기 CCTV를 다 달아둡니다. 여러분, CCTV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문을 안 잠그고 대문을 안 잠그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CCTV 달고 대문을 겹겹이 달고요. 우리가 자동차 막 잠간지 안 잠간지 모르고 막 있을 때 있죠. 그런데 가보면은 실제로 불안했지만 잘 모를 때는 잠간 줄을 뻥뻥 알고 있었는데 딱 가면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긴 줄 알고 안심했습니다. 도둑놈은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것, 나나 그 가져가면 점유 이탈제로 오히려 걸립니다. 우리 현재 여건에서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이 없으면 다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르게 사십시오. 무엇이 없으면 정말로 다른 것 또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인간적인 조건도 다 다릅니다.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최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삶을 지켜주셨고 나라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폭락하고 폭락하는 같지만 나라는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세수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세수가 차고 넘치는 의미는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이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거두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걸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세금으로 거두고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날마다 이렇게 주는 이 산소, 날마다 주는 공기, 날마다 따스하게 비추는 햇빛, 24시간 햇빛만 있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잠을 잘 수 있도록 어두움을 주시고 또 밝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만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이 축복하시다, 주님이 은혜 베푸셨다, 그런 귀한 고백으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달라졌듯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참으로 이런 때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탁심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예배가 희미해서 갈 때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저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멀리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과 방법과 그리고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20분 동안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내